의사이면서 심리학자인 폴 투르니에가 있습니다. 폴 투르니에는 인간 사회 가운데, 특별히 현대 사회 가운데 가장 큰 병 하나가 발생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병이 무엇이냐면 고독이라는 병이라고 합니다. 즉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데 이상하리만큼 고독해지는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철저하게 세상과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철저하리만큼 혼자서 살아가는 것처럼 슬퍼하는가? 학교도 직장도 모여서 함께 우정을 나누며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의 시대는 지나가 버리고 이제 누군가가 잘되면 나는 실패했다라고, 누군가가 성공하면 나는 패배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갔으니 무슨 우리에게 인간미가 있고 무슨 우리에게 사랑이 있겠는가라고 그가 쓴 책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고독이라는 이 엄청난 병이 우리를 참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이들 가운데 있는데 이상하리만큼 우리가 외로움을 느낍니다. 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주는 이들이 우리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큼 우리 속에 있는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무엇인가 중요한 이야기, 또 삶에 고민된 이야기를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가 한 명도 내 곁에 없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냥 자기에게 푸념 섞인 말만 내뱉을 뿐 그 어떤 이에게도 공감받지 못하고 그 어떤 이에게도 위로받지 못하는 그런 고독의 사회 가운데 우리는 머물러져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습이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들에게 말하는 말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 하나를 뽑으라 그런다면 이런 말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왜 이렇게 외롭습니까?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공동체,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져 있는 우리 공동체에 속해져 있는 권속들 가운데 그들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들이 밀고 들어가져 있냐면 외롭다라는 마음이 밀고 들어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외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외로움으로부터 파생되어지는 문제인 신뢰도 교회 안에서는 바닥을 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는 다녀도 교훈은 믿지 말아라 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교회에 속해져 있다라면 얼마나 그 영혼이 피폐해지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게 보다는 예수를 믿는 신앙 공동체 안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죠. 근데 그 사명에 들려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요, 성숙하지 못한 목회자들, 목사들을 인하여서 상처를 받는 그런 성도들도 많아요. 또 그것뿐입니까? 내가 내 속내음을, 속 안에 있는 그 말을 내가 누군가에게 진솔하게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하여 내려놓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렇게 내 속내를 들어줄 거라고 이해했던 그가 오히려 내 속에 있는 그 아픔을 조롱한다라는 조롱의 전달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더 큰 문제가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다가오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채울 수 없는 그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다 보니까 그 해결되지 않는 상처가 나에게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 칼처럼 날아가 버리는 것들이 공동체 안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왜 제가 이렇게 힘들지요? 믿을 수 있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현 사태까지 다다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모습이 또한 주어졌을까 고민하다가 한 책을 우연찮게 읽게 되어졌어요.
그 책의 프롤로그와 그리고 목차를 보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프롤로그는 그 지은이가 내가 이 책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것을 표현해 놓은 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책의 이름이 내 속에 또 다른 뇌가 있다라는 책입니다. 그 속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수많은 외로움과 삶 속에 나타나는 믿을 수 없다라는 실망감이 주어지는 이유는 그것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즉 우리의 뇌가 나를 생각하여 나를 위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 살아가다 보니까 뇌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인정받게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는 뇌로 바뀌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이 어떤가, 그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현재의 우리의 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나만 괜찮으면 돼 라고 하지만 우리는 눈치 보죠. 나만 괜찮으면 되지 뭘, 무슨 다른 사람 신경 써, 너만 괜찮으면 돼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결코 나만 괜찮아서는 살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그 책에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다 라고 말이죠.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계라는 단어를 주로 씁니다. 하나님과도 관계고 내 이웃과도 관계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 관계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여지없이 우리 삶의 공허함과 궁핍함과 그리고 외로움은 우리를 얼마든지 잠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깨어짐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의 관계에 병이 발생되어지고 그리고 그 결과 서로가 외로워지는 이상하리만큼 가족인데 외로운 상태로 우리가 노출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고독과 실망의 벽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하나님의 공동체를 코에노니아라는 그 교제의 공동체를 우리가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외롭거나 그리고 상처로 인해서 힘들어지거나 그리고 누군가를 믿어줄 수 없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심지어 외롭습니다, 고독 가운데 우리가 병들어가는 그것이 인식될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기독해야 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먼저 내 주변을 살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24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서로 돌아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돌아본다는 것은 내 주변과 이웃을 살핀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내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이는 누구십니까? 지금 내 도움이 필요해서, 지금 내 믿음의 지지가 필요해서 누군가가 힘들어할 그때에 그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아니 그러기 위하여 내가 그 자리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 내 눈에 들어오고 있는 이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치 여러분 혼자서 달리는 그런 100m 계주가 아니죠. 우리는 이인삼각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가 힘들어서 넘어져 있을 때, 누군가가 그 외로움 가운데 허덕이다가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 이가 보여졌을 때 누군가가 그 곁에 서서 그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라면, 누군가가 그 곁에 서서 괜찮다라고 어깨를 두드리면서 그를 인정해주는 이가 있다라면 그 영혼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영혼을 살아나는 데 있어서 물론 우리들도 힘들어요. 나도 상처 있고 나도 지금 외로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내 이웃이 지금 어떤지를 지금 지켜보아라. 내 이웃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너 살펴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뭘 더하십니까? 사랑, 격려, 위로라는 것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나도 지금 힘든데 무슨 내 코가 석잔데 내가 누구를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아니, 그게 너를 살리는 길이란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 준다라는 것은 아직 내 안에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상처가 여러분에게서만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어떻게 그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가장 잘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아픔을 갖고 있는 이 아니겠습니까?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그 사람을 동병상련 같이 아파하주며 그 옆에 머물러 주는 사람, 주는 이만 있어도 그는 일어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운 이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힘들어 지쳐 넘어졌을 때, 아니 여러분 자신들이 힘들어 지쳐져서 눈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괜찮아 성도님, 괜찮아 집사님, 괜찮아 권사님 그러면서 그 옆에서 함께 울어주는 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가 그런 자가 되기 위하여 내 주변을 살펴라. 여러분,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서울에 지하철이 있잖아요, 지하철. 근데 이 지하철이요, 시간에 따라 정확하게 움직이다가 한 몇 분간 딱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 지하철이 이 시간이 잘못 맞아서 이 지하철의 노선이 겹칠 때예요. 그러면 한쪽이 머물러 줍니다. 그리고 다른 쪽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줘요. 근데 어느 날 이 기자가 운행했던 그 기사가 잠깐만 5분간 정차하겠습니다 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뭔 기차가 그렇게 큰 게 지나가길래 이렇게 기다려 하고 머뭇거리다가 고민하다가 문으로 고개를 살짝 내밀었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띠르릉 울리더니 문이 탁 닫힌 거예요. 여러분,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에 노출된 거죠. 그렇죠? 목이 끼었으니까 말이죠. 근데 이때 이 상황이 창피하기도 하고 또 얼마나 부끄럽기도 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막 웃더라는 거예요. 하고 막 웃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문이 열리고 이 사람이 그 아픈 목을 빼서 다시 의자에 앉는데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그 아프고 창피할 텐데 뭐 좋아서 웃냐고.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게 큰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무엇이었냐면 목이 낀 사람이 한 명 더 있더랍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아픈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네, 다른 사람도 아픕니다. 나만 외롭다고 느껴지십니까? 다른 이들도 외로워요.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사람 옆에 앉아 계심으로 그 외로움을 털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상한 이만큼 그 사람을 나의 눈에 자꾸 보이게 해주실까라는 고민을 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온 그 영혼들을 위하여 나에게 집중했던 생각들을 잠깐 내려놓고 내 고민 가운데 잠식당했던 생각들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의지해서 그 영혼에게 믿음의 지지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면, 그리고 우리 이 손이 나도 위로하기에 벅찬 이 손이 다른 사람의 손길을 붙잡아 주기만 한다라면 그 영혼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주변에 누가 앉았는지 한번 보세요. 먼저요, 여러분 살피셔야 돼요. 주일날요, 목사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옆에 누가 앉아있는가? 그 얼굴이 지금 어떤가? 악수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혹시 그 영혼이 지금 떨리고 있는 것은 있진 않는가? 여러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혼자 있지 마십시오.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말씀 공부 정말 필요합니다. 말씀은 들은 만큼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내가 쌓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쌓인다는 것, 때로는요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물론 많은 이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아픔을 바라보고 다가오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전도서 4장 9절부터 11절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리스도의 성도들로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으며 그리고 고독의 자리에서 벗어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내가 함께 할 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상한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밀고 들어옵니까? 그러면 믿음의 사람 곁으로 가십시오. 기도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의 사람 곁으로 가십시오.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 그 속에서 그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노총각이 결혼해서 어머니와 함께 몇십 년 회로하고 있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노총각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결혼하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결혼하는 게 좋으십니까? 아멘 하셔야지요, 빨리. 네, 다시 하겠습니다. 없던 겁니다, 금방. 자, 질문 안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결혼하시는 결혼 생활이 좋으십니까? 아멘이 확신이 없으세요? 결혼 생활은 좋은 거죠. 그렇죠? 오늘 제가 여러분 부부싸움 시키는 거 아닌데, 결혼 생활은 내가 왼수를 만나서 그 사람을 사람 만드는 게 아니죠. 결혼 생활은 좋은 겁니다.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런 지혜의 말을 하시더라고요. 연애는 서로 만나 좋은 것을 같이 하는 것이고, 결혼은 서로 만나 힘든 것을 같이 하는 거란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남편의 완벽함이 있을 줄 알았는데 부족함이 보여요. 아내도 무엇인가 부족함이 없을 줄 알았는데 연약함이 보여요. 근데 부부는 뭐냐? 결혼 생활하는 가족은 뭐냐? 그것을 함께요 메워가는 공동체인 것이죠. 남편의 부족함 아내가 채워주고, 아내의 부족함 남편이 채워주고, 부모의 부족함 자녀가 채워주고, 자녀의 부족함 부모가 채워주는 그것이 바로 행복한 아름다운 가정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돌보아주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돌봄을 받음으로 멈추지 마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돌봄이 되어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혼자 있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혼자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곳으로, 누군가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함으로 따뜻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로 여러분들이 가셔서 여러분들의 체온을 나누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손을 그에게 빌려주셔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자 있지 마시고 함께 서로 손을 붙잡아주고 함께 그 사랑의 체온을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서호 공동체, 아름다운 가정, 우리 서호 교우들이 속해져 있는 가정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를 기억 더 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냐? 언젠간이라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결혼을 하면 다양한 착각을 한다고 하죠. 대표적인 게 사랑은 저절로 깊어진다라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근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랑은 결혼하는 순간 식어진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부간이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지만 사랑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착각이 결혼하면 행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마치 이런 이야기와 똑같대요. 고3 아이에게 너 대학 가면 살 빠진다? 라는 얘기랑 똑같다랍니다. 즉 결혼하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누군가에게 나의 수고와 헌신이 더해지고 그 사랑을 사람이 내 안에 깊숙이 밀고 들어올 때 비로소 행복을 느끼고 또 비로소 그곳에서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랑의 공동체 결혼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헤어나감에 있어서 사실 안 맞는 모습 너무 많지요. 화성인, 금성인 그러면서 서로가 달라도 너무 달라라는 것 여러분 우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내 인생을 걸고 그도 나에게 인생을 걸며 함께 믿음의 동반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떡합니까? 다투고 싸우고 때로는 삐지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지만 서로 그것을 맞추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노년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참 진리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사랑하는 것 같다고. 정말 그게 진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가정도 그런데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정말 사랑으로 똘똘 뭉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찬송을 부르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행해 나가다 보면 생각과 생각이 충돌하고 뜻과 뜻이 충돌하고 경험과 경험이 충돌하다 보니 그리스도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왜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에 우리 보고 가라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에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다른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그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도 그대로 주어지는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5장 7절까지 말씀해 보면 두 여인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 두 여인이 누구냐? 유오디아와 순두계였습니다. 이 두 여인은 둘 다 교회에서 열심을 내라 그러면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여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두 여인들 가운데 열심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는데 그만 마음이 나누어지고 만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즉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너 지금 이 마음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인가? 점검해 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 성교회야 또 여전도회 그리고 또 부서 그리고 또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다툼을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다 각자가 갖고 있는 열심 때문에 그래요. 열심. 각자가 교회를 더 열심히 섬기고 싶어서 그와 같은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상하리만큼 문제가 깊어지기 시작합니까? 그럼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니다 라고 하면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의 열심도 좋고 너의 열심도 좋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너는 한번 되새김질 해보아라.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드디어 주님을 생각하고 그래 이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았지 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놓쳤던 그 기쁨을 다시금 얻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확신이 들면 오늘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내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마치 부자에게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네 생명을 가져가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오늘 내가 내 형제와 싸우고 오늘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최 용서를 구하지도 못하고 회복하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까지 하십니까? 너희가 제물을 드리다가 누군가와 다툰 것이 기억나면 빠르게 그와 가서 그것을 회복하고 나서 와서 너에게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내일이 없다라면, 기회가 없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내일이 너에게 있다라는 착각을 하지 말아라. 언젠가는 내가 그렇게 할 거예요 라는 그 착각을 하지 말아라.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너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는가? 주님이 기뻐하라는 그 말씀대로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너를 점검하여 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나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자, 사랑하는 자가 될 거예요 라는 그런 막연한 시간 속에 여러분들을 숨기지 마십시오.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서로 돌아보십시오. 누군가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다라면 지금 그 영혼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 채워지실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함석현 선생님의 시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이 시를 읊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달라고 할 그 사람은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은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며 가만히 머리 흔들을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신앙, 우리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또 그 사람이 되어줌으로 인하여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 곁에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바로 주님 안에서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흘러넘쳐서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곳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물들어질 수 있는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